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나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또 두 번째 우리 저녁 기도에 함께 오신 성도님들 주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저녁 기도회를 섬겨주기 위해서 우리 찬양팀들이 이제 직장 끝나자마자 이렇게 7시까지 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찬양팀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니까 더 우리 저녁 기도회가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가룟 유다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시실리안 성당의 벽화를 좀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12살 된 소년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딱 예수님과 비슷한 아름다운 12살 소년을 발견하고 이 소년을 모델 삼아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사진 아니고요. 네, 이 사진 아니고요. 그로부터 한 20년 지난 후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시 거룩한 주간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됐거든요. 근데 고민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다른 11명의 제자를 다 그렸는데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야 될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잘 표현해 줄 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고심하며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대낮에 술을 먹고 누워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 가룟 유다라면 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을 깨워서 이야기하죠.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당신이 좀 모델로 해줄 수 없겠냐라고 그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술 취한 사람이 눈을 괜시리 뜨고 이제 화가를 쳐다보고 이렇게 깜짝 놀라 이야기하죠.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바로 20년 전에 소년 예수 모델로 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만히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소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봤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지고 일그러지고 흉측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가룟 유다는요, 사실은 이렇게 이 이야기 속의 그 주인공처럼 이렇게 일그러지고 흉측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치 예수님을 팔 사람으로 정해진 자였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 그 제자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제자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죠. 세리 마태. 그러니까 이 마태는 돈을 다루고 있는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다루었던 마태를 제치고 그 공동체에 돈을 맡을 만큼 아주 그 공동체 안에서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똑똑한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맡겼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이 유다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신임을 받고 있었던 유다는 가장 결정적일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뢰를 받고 똑똑했던 제자 유다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아까 띄워준 그 그림을 이젠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그림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그리스 신화의 기회의 신이라는 카이로스라는 신입니다. 카이로스는 모습이 독특하죠. 벌거벗겨져 있고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는 없습니다. 등과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 카이로스 석상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발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눈에 잘 띄게 하는 것이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려 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꿈치의 날개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내 손에 든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 카이로스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주로 이렇게 표현하죠. 운이다 또는 우연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기회를 우연과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라는 말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 해서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 기회를 뜻하는 카이로스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 시작.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네, 기회를 잘 살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누가 주는 기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잘 살려라,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손들 그냥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회, 성공의 기회, 출세의 기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된다 했을 때 이 기회는요, 16절 말씀처럼 시대가 악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오늘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참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깨닫게 되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께 주시는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습니다. 바른 선택을 했어야 했던 거죠. 자,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자, 그 기회를 잡지 못하자 예수님은 좀 더 직접적인 행동으로 또 다른 기회를 이제는 보여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죠. 자,
이 정도면 멈춰야 되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거의 지목하신 거 아닙니까? 잘못된 선택을 멈추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 기회마저도 놓치죠. 붙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에서 돌아서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돌이키라는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잡지 못하고 거부하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제자가 될 때부터 운명론적으로 예수님을 팔자로 지목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차별해서 그를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똑같이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제자를, 유다를 부르셨고 그를 똑같이 가르치시고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마음이 유다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죠. 죽지 말아라, 파면하지 말아라,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그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단 한 번이라도 붙잡을 수 있었더라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한 번이라도 그가 생각했다라면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그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그게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마다 넘어지는 죄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 교만이란 죄에 잘 넘어질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탐심, 어떤 사람은 어떤 비교의식, 음란함, 또 신앙의 게으름, 염려, 두려움, 혈기, 거짓, 뭐 이렇게 저마다 각자가 넘어지는 죄의 악함들이 있어요. 약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죠. 내가 이거에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애쓰고 애쓰지만 뭡니까? 또 그 같은 죄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싫어집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늘상 넘어지는 죄이지만 내가 어떨 때는 그 죄에서 이길 때가 있죠. 넘어지는 죄에서 내가 돌이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바로 내가 늘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다루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올 때, 분명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였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깨어짐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어느 날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염려와 근심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음란한 마음들이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주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불현듯 내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참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들,
그 미움들, 그 편견들, 그 차별들이 죽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깨어서 그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라, 등불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이 기억되어질 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너무나 관심 갖고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닮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저희 자녀들이 함께 기도회에 참석해서 참 좋습니다. 제 딸이 왔는데요, 오늘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딸을 머리끄댕이 잡고 따라왔나 봐요. 이렇게 끌고 왔나 봐요.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저희 딸과 심하게 싸웠습니다. 지금 딸이 아빠와 거의 손절할 분위기예요. 서로 기분이 좋지 않고 그렇게 제가 씩씩거리면서 딸과 싸운 다음에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아내가 쓱 지나가면서 말하는 말이 저를 들으라고 하는 말겠죠. 아비들아, 자녀를 놀게 하지 말라.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평소 같았으면 화가 날 말인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저도 막 화가 났었는데 그 말씀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딸에게 계속 화해를 청하는 중인데 주님의 말씀이, 잘 보세요, 저와 자녀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기회로 찾아온 거죠. 저는 그 기회를 감사하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작게는 저와 같이 작은 관계의 깨어짐, 더러는 관계에 크게 깨어져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요즘 너무 세상 살기 힘들죠. 그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잘 작동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러는 가룟 유다처럼 정말로 믿음과 신앙의 궤도를 너무나 많이 벗어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성도님들, 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너무 가망이 없고 내가 볼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가장 위험하고 정말 한 발자국만 더 떼면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 치유가 될 수 있는 기회,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그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은혜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길가에 뿌려진 씨, 딱딱한 그 길에 씨가 떨어지자 그 씨가 어떻게 되죠?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성도님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바로 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한편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지 않으면 마귀가 즉시 말씀을
뺏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로운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받지 못하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자 바로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그 눈을 보면 이 말씀이 잘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제가 알 수 있어요.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앞에서 한번 나와서 설교해 보시면 아, 목사님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누가 말씀을 받는지. 눈 보면요, 자리는 여기 있지만 생각은 저기 가 있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니죠. 티칭하는 게 아니죠.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교통함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저만 느껴질까요? 아니요, 성도님들도 느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는요, 어떤 자리일까요? 아주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그 말씀을 마귀가 바로 빼어서 가는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아갈지, 아니면 말씀의 자리에 있지만 그 마음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서 마치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정말 예수님을 파는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지가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세요? 말씀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건은 저기에서 나는 거지만 이미 말씀의 자리에서 그 사건의 승패는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바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밭에 뿌려지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영적인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알곡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생명으로 받는 사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기회로 잡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하나님의 창고에 알곡으로 들여진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그 말씀의 밭에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목사를 통해 똑같은 말씀이 뿌려지는 이 자리에 누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그것이 믿음과 순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의 그 마음의 주인은 절대로 중립지대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 마음을 잡아챕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듣게 하십니까? 섬김에 대해서 듣게 하시나요? 계속해서 물질에 대한 말씀이 내 귀에 박힙니까? 거룩에 대한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주제, 어떠한 단어, 어떠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린다면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그 하나하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자 예수님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 말씀이 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알곡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이 가룟 유다의 삶 속에 사라지게 되자 더 끔찍한 일이 생기죠. 예수님을 파는 것도 사실 큰 잘못인데 더 큰 잘못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비참함의 마지막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제가 11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성도님들, 1절 2절 말씀이랑 11절 말씀이랑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게 연결되는 정상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이 중간에 턱하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야기 흐름상 너무 어색한 이야기예요. 1절 2절 다음에 11절이 원래 3절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다의 이야기를
이 중간에 억지로 끼워 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베드로 사건과 유다 사건을 연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 받아서 더 나쁜 놈이고 베드로는 돈 안 받아서 덜 나쁜 놈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얘나 쟤나 둘 다 똑같은 배신자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너무나 잘못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 둘을 비교하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베드로와 유다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도 마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먼저 베드로의 26장 7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인생 가장 최악의 선택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때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가 생각이 났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고요. 말씀 속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서 후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기회가 주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데 유다는 어떻을까요? 여러분, 오늘 유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자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 보시면 유다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뉘우치죠. 내가 죄 없는 예수를 팔아서 범죄했다 슬퍼하고요, 돌이킵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와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지금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회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죠. 치유가 됩니다. 회복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없이 스스로 뉘우쳐서 회개하는 것, 스스로 뉘우쳐서 후회하고 애통하는 것은요,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전혀 치유하지 못합니다. 깊은 상처와 후회만 남죠. 정죄감만 남습니다. 지금 유다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결국 여러분, 말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 앞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할 때 결국 그가 누구한테 나갑니까? 대제사장에게 나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으로부터 돌아온 답이 뭡니까? 네가 책임지라. 네가 결정한 거 아니냐? 정죄감이에요. 비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의 마지막이 뭐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그 유다의 마지막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삶의 위기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그런 때가 있죠. 바로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삶의 위기 앞에, 큰 깨어짐 앞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여전히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스스로 사람을 찾고 스스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말씀과 상관없이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자들입니까? 나의 큰 실수와 죄 앞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말씀 앞에 여러분 우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후회와 원망과 자기 연민으로 우는 자들입니까? 바로 그 실패의 삶의 위기 앞에 우리들이 어디 앞에 나가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누구 앞에서 우는가가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시켜드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라비 제커라이스가 쓴 용서에 관한 설교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쓴 감동적인 시 한 편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려.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갔다. 주님, 저에게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지친 나의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하루를 망쳤습니까? 오늘을 망치셨나요? 아니면 작년 올 한 해를 망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아니요, 그 이상의 망가짐이 있는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망가진 나를 받으시고 새로운 나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잘해보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에, 제 심령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가에 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다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이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멈춰 세워주시고 살아나라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되라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